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훈련을 잘 시켜놓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지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처럼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떠난 후에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하는 느낌,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했고 떠났고 가다가 그것도 못내 아쉬우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벌써 알고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 마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들이 적어도 두 종류라고 생각한 거죠. 첫째는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라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너희 중에서도 너희 속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자기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또는 뭘 다른 목적으로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 그래서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 우리 박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던 교회를 어지럽히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 이리들은 누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적대자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아주 한 두 종류를 찾아내죠. 에베소도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의 서남쪽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자유함을 이렇게 하고 복음은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에 있는 율법과 계율은 다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 한쪽 편에 있고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지주의자에도 사실은 둘로 가를 수밖에 없어요. 영지주의자는 영과 이 몸을 아주 극렬하게 구별하면서 영은 귀한 것이지만 몸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양극으로 갈라지죠. 육은 별 쓸모 없어. 그리고 무시해서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그래서 결혼도 금하고 뭐 이런 등등등 먹는 것도 뭐 줄이고 이런 아주 율법적 금욕주의자들이 되거나 이건 뭐 구약의 율법주의자들하고 비슷한 형태이죠. 정반대는 뭔고 하니 몸은 상관없어. 영은 소중하니까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극단적. 또 한쪽에는 너무 복음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윤리, 도덕도 다 망가뜨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이 양극화되어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중간 율법에 매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복음을 기화로 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비윤리적 무법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중간에 경건훈련의 길을 소개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핵심
핵심 메시지를 하나를 잡는다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쓸데없는 전통, 구약의 율법 또는 뭐 허탄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유대 랍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뭐 신화들도 제법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전통 따지지 말고 족보 따지지 말고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성숙해 감으로 난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오늘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갈망하는 마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배고픈 마음 주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씀 사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신 주 예수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 따르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게 있더라고요. 다른 교훈, 허탄한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요거 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네. 무슨 소리인지 왜 이걸 강조했고 혹시 요즘에도 이 말씀이 건재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화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신들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로 가정된 인간들의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스라고 하는 게 신화가.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도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고대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지어내서 전수하던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 족보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그걸 또 그냥 금과 옥조식으로 해서 했던 전통들이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쪽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론들이나 생각들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켜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뭐 신화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들, 뭐 헬라 원전에 사용된 단어들 뭐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건 다 없다 하더라도 바로 족보만 얘기해도 그렇죠. 뭐 우리 랍비 몇 대조 랍비가 뭐 어쩌고 그러고 그냥 쫙 따라가면 내가 아주 근데 족보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 조상님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되고 싸웠던 것 자체도 내가 누구 파냐 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에베소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허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그게 늙은 노파가 나이 든 할머니가 손자에게 진짜라고 믿도록 들려주고 싶은 가짜 이야기.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허탄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허망한 얘기예요. 진짜는 아니야. 근거도 없어. 그렇지만 어린 손자에게 재미는 있지만 그러나 삶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멧돼지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세웠고 뭐 그다음에 누가 했고 뭐
어느 목사님 오셨고 뭐 이거 인간적인 얘기인 거죠. 전부 다 거기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얘기만 먹고 하는 것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